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메리 크리스마스 참 어렵습니다. 이 영어가. 기쁜 성탄. 이제 12월, 오늘 이제 성탄절을 한 2주일 정도 앞둔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12월을 우리가 보낼 때 연말 연시의 그런 기분에 취하고 그러한 감정에, 그래서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채워지는 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다양함으로 먼저 누리고 그 누린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2월을 보내는 그러한 지혜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신앙생활을 했다면 외우기까지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왜 오셨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서 남은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이 구원받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내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먼저는요,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짝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 싸움을 할 때 그 자존심을 지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냐? 왠지 모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애간장이 놓아서 목매달고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런 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한 사랑에 누가 먼저 했냐라는 부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주인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 고백 받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이가 너무나도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풍성한 사람, 못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높고 뛰어나고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두 번째,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실체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해 알 수 있죠. 즉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일부 남겨놓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주면서 내 너 사랑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뒤를 보지도 않고 자기의 존심이 떨어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님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장 큰 사랑, 다른 이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린다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전부를 주는 사랑 아닙니까? 목숨을 던지면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이 아들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와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먼저 시작하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오늘도 사람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피로도가 오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전부를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입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 이 사실에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에는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제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됨, 사람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됨의 모습을, 가장 사람다움은요, 나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못해서 단절되게 됩니다. 바로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나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멸망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영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멸망이에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누가요? 세상이요. 세상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나도 그 길로 본래는 갔다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은요, 고통과 아픔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벌의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세상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소망이 없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고통과 아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멸망은 소망이 없는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포기한다고 해도 그 고통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소망 없는 죄악된 세상, 영벌의 자리에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믿음은 예수님만이 멸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실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멸망받을 세상이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물질도 멸망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를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감사가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연속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러한 소망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으로 고백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요,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지속이 되어지는 고차원의 삶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그저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밀도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은요,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 길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어떠한 세력도 이러한 자를 빼앗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완전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영생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영벌의 자리로 빼앗을 수가 없답니다. 영생은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고요?
얻었다라고 합니다. 완료예요, 완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유한 영생을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영벌의 자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완전하고 먼저 시작하신 사랑,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들, 이 사실을 먼저 누리고 이것을 나누어준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실천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고백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보내면서 연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돌아보며 또 삶을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껏 그 아버지의 사랑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누리는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지는 것. 주 예수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죠. 다양한 모습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전부를 내어주지 못할 망정 가지고 있는 것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그 완전하시고 먼저 하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그렇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자리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라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증거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함으로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따뜻한 계절, 사랑으로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